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믿으십니다. 그죠?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적 존재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득가득 있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확실한 사람들은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예배와 전도, 예배와 선교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단체도 예배드리는 단체, 세상 단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 증거, 전도하는 이 일을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예배하거나 정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어요. 그 어떤 단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증인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어도 사실 이 부활을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눈 감고 믿고 넘어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부활을 안 믿으면 사실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식론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식론은 뭘까요? 경험이나 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을 여러분 어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과학이에요, 합리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3 빼기 1은 항상 2예요. 어느 때 2.1이 되고 2.9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반복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증명이 돼야 이게 과학적이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활과 십자가는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것은 경험이 되지도 않고 증명도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양대 산맥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 창조와 부활이에요. 이 둘은요, 증명도 안 되고 누구나 함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기원과 현상에 나타나는 이 지구의 이 현상, 우주의 현상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왜 우주의 기원을 설명을 합니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물질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우주 기원이 150억만 년 전에 한 점이 폭발을 해가지고 팽창이 돼서 폭파해서 우주가 형성되고 태양계가 생기고 그리고 지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150억만 년 전에 그리고 한 점이, 여러분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떠한 오차가 0.00001과 0.0002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찾아내서 그 인자를 인풋하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게 0.0001과 0.0002의 차이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150억만 년 전이라고, 이런 이론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살아 있을 때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거는 좀 희박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끼리도 엄청난 논쟁이 있고, 물론 민주주의의 거수로 해서 다수의 이것을 정하고, 또 과학자들이 많이 몰리면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채택해 버리는, 사실 과학도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덮어놓고
수십억만 년 전, 몇백만 년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 무신론도 사실 증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무신론도 증명 못하고 사실 유신론도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무신론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근거가 없어요. 증명이 되지 않고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인식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받고 응답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도와도 주세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임재, 확신, 체험,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영생하는 자가 있고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왜 그렇죠?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보지 못했고 우리가 죽는 경험도 못했지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요한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한다고. 증명이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거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내가 차려주는 밥, 그리고 우리 엄마가 차려주는 밥, 여러분 믿고 먹잖아요. 혹시 여기 남자분 중이나 우리 자녀들 중에 항상 은수저를 집어넣고 이게 독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밥을 드시는 우리 남자분이나 우리 자녀들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엄마를 믿어요. 엄마가 가라 그러면 가고 엄마가 있으라 그러면 있고, 그쪽은 안 돼 좀 이렇게 말하면 다 수긍하고 엄마를 믿죠. 왜? 엄마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옥이 있는데 그 어떤 구더기 한 마리 죽지 않고 영원토록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 그 지옥이 있는데 나를 믿어야 영생 얻고 그곳에 안 가지,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에서 깨어나 눈 떴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서 웃고 계시면 천국이구나. 그냥 잠자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연속이고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설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서로 다르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천국은 마치 말이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고,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오고,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법으로 은유법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양수, 물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이 아이는요, 이 탯줄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양수 속이 물 속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엄마랑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엄마가 얘기해요. 얘야, 너는 그 세상이 다가 아니야. 좀 있으면 물이 빠져나올 거고 네가 탯줄이 끊기고 긴 터널을 나오면 빛이 보이거든. 그럼 엄마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런다고 생각하면 물이 빠져?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탯줄을 끊어지면 내가 죽는데? 그럼 어떻게 살지? 아니 괜찮아 그냥 따라서 나오기만 하면 돼. 이제 탯줄로 먹지 않고 네 입으로 엄마 젖을 빨게 될 거야. 그 입으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돼. 엄마 입이 뭐예요? 탯줄이 왜 끊어지죠? 그리고 빛이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큰데요? 세상은 말이야 네가 있는 세상보다 100배 억만배 막 엄청 크거든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아에게 이런 심오한 얘기는 정말 딴 세상 얘기예요. 엄마가 뭐지? 엄마를 보게 된다고? 차원이 다르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몰라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할 때 보통 이런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아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어라 얘기하는 거죠. 설득하고 납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믿으라는 거죠. 영생, 그럼 eternal life. 영생이 뭐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누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걸 정의를 해주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야. 그게 왜 영생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이 뭔가? 정의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떼고 이 세상이 연민의 정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세상에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늘 내 중심,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형편, 환경, 이것만 보는 거죠. 왜? 차원이 달라. 세 가지 차원.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엄마 뱃속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 있고, 천국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엄마 뱃속 경험하셨죠? 세상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 경험하셨습니까? 천국 용어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클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 인식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인간의 죄와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몰아넣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죽음을 이기고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누구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믿보다 이 말이요 신뢰할 만하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은 부활해서 온 세상을,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동기화한다 그러죠. 휴대폰 새 거 사서 예전 걸 딱딱 해서 동기화 하겠습니까? 예스 하면 다 동기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태아가 뱃속에 모든 경험이 이 세상의 전 경험이 되듯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경험이 천국의 전 경험이 된다는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클릭해서 동기화해서 함께 믿을 때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물론 죽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끝나면 부활을 묵상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어서 부활과 고난,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은요 1년 내내 특별 새벽기도 하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라고 특별하게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서 늘 항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함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은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을 체험한 크리스찬만이 그 어떠한 십자가가 두렵구나 무섭구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일 수 있고 사명일 수 있죠. 찬송가 339장 2절에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이 땅에서 다 경험한다는 거죠. 내 삶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고난, 보통 사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나의 십자가와 너의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참이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그것을 우리가 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듯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을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고 감당하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멋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다 고난받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는 지금 고난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 살아가다가 내 일 하다가 아니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뛰고 몸이 천근만근 같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주의 사역해요.
예전에는 라떼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라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이 라떼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라떼는 그 이상하게 자꾸 세상 것에 뺏기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도 라떼는 저 때는요 많은 교회가 그랬어요. 주일날 새벽기도 안 오면 주일학교 교사 못하고요, 성가대 찬양도 아무것도 못해요. 새벽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큰 교회들은 사역자 예배를 아침 6시 7시에 사역자만 다 와요. 찬양단, 드러머, 기타, 방송반, 교사, 성가대 다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사역자로 쫙 향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 무슨 봉사가 있고, 예배 안 드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했다고요. 지금도 물론 교회들이 하고, 저희 교회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부 사역자 예배로 드리고 있지요.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있는데, 많은 주위에서도 그래요. 누군가가 시기 질투하죠. 자기만 교회 일 다 하나?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 또 열심히 주일 하다가 이 정도는 일을 해야지, 왜 내가 하는 이 봉사 충성을 왜 몰라주고, 이 정도는 적어도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음의 고난, 육체의 고난, 뭐 주일날 기진맥진하고 저녁 12시 다 돼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막 고통이 임하고 아파요. 근데 반면에 오늘 주일에 아침 일찍 눈을 뜨고 프랑스, 영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갔는데 여행 가방이 도착하지 않았네. 그래서 호텔을 일단 찾아가서 호텔을 갔더니 더블 부킹이 돼가지고 이 호텔 저 호텔 가다가 보니까 비가 오고, 비 맞고 콜록콜록 감기하다가 이 호텔 이 리셉션과 신랑이 하다가 또 항공사하고 신랑이 하다가 저녁에 춥고 배고프고 열나고 기침하고 구토하고, 그리고 하루가 흘러가요. 자, 겉으로는 똑같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요. 무엇을 위한 고난이고 무엇을 위한 어려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노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고난 질량의 총법칙. 고난은요, 여러분 100년 살 때 고난은 예수 안 믿어도 고난 당하고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에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는 거죠. 병도 죽을 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병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죽음이 있고 영광이 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하지만 반드시 영광이 함께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만의 특성,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희생하는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도 희생에서 나와요. 희생하고 박애주의, 여기에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 후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뒤집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성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늘 항상 함께 공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기에 인사이트를 주는 한 강의를 제가 우리 소개를 받고 듣다가 이 테드미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우리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선 뭐 이 CBS에서 하잖아요. 그런 종류인데 아마 이 테드미에서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테드미의 한 15분 강의짜리가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여자 교수님인데 켈리 맥고니걸 발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우리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그 강의를 스트레스를 친구 삼는 법, 스트레스를 친구 삼는 방법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분은요 10년 동안 그런 강의를 했대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는 위험합니다. 악마입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그 강의를 하면서 3년 동안 8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스트레스는 나쁜 것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모든 병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심하신군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피해를 주고 악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피해를 주고 악 영향을 주는 경우는요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건강을 해치고 그것 때문에 수명도 짧아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쁘지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그 삶을 산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누가 이렇게 맞을 때 이게 자극이거든요. 스트레스 맞으면 사람에 따라 이 맞는 강도를 강도는 똑같은데 상대적인 느낌은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1로 맞고 어떤 사람은 9로 맞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연구의 대상이죠. 그래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연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온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나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는데요. 이 강의에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심장 박동수 올라가고 심장 혈관이 좋아지고 머리에 엄청난 피가 올라가고 고혈압 잡으면 뒤로 넘어가고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안 좋은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자극 호르몬들이 엄청 나오는데 동시에 뇌하수체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요 어떤 호르몬이냐면 이미 과학적으로 포옹 호르몬, 허그 호르몬이라고 해서 사람을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고 서로 뭔가 교감이 됐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야.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똑같이 나온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정하고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웬만한 스트레스가 오면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으면 더 건강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노인 할머니 그룹 노인 할머니 그룹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노인 할머니들. 그래서 두 그룹을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녹차만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도 안 마시고 요것만 마셔야 돼.
그리고 음식도 항상 골라 먹고 잘라 먹고 항상 가려 먹는 그런 노인분들 그룹. 그다음에 커피도 잘 마시고 어떤 것도 잘 먹어. 뭐 이것도 잘 먹고 저것도 잘 먹고 가리지 않아. 뭐 블랙이든 뭐 무슨 커피든 다 잘 마셔. 그런 할머니 두 그룹들을 이렇게 보니까 장수하는 그룹의 할머니가 바로 커피도 마시고 아무거나 따지지 않고 잘 먹는 이 그룹이 장수하는 그룹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월등히.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웬만큼 잘 먹으면 다 건강하다는 거죠. 우리 몸은 죽음의 메커니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생명의 메커니즘, 자생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번에 가서 봤더니 자생한방병원이라고, 자생한방병원 그렇게 스스로 자생하도록 이런 자정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병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엄청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험 올 때 하나님은 피할 기도 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피할 길도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그것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찾지 않고 내 형편과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 올라가고 열 받고 뚜껑 열리고 뇌에 피가 막 몰리고, 근데 그래야 뇌에 피가 올라가야 그것 때문에 뇌에서 피가 쫙 돌아서 전신으로 피가 흐른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딱 내려가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오히려 더 산소 공급들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자극들이 없는데도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다 걸머지고 이때가 문제라는 거죠. 이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만성적 스트레스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모든 성인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만드신 우리 몸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주님 오지 않았지요. 화가 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죽어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던 그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 실망되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해.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삐졌어요, 안 믿어요. 이게 아니라 마르다가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 한번 가지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병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죽음도 그것이 충격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근원이다, 능력이다. 문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두렵고 걱정, 근심, 염려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극이 없는데도.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나면 세상이야,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되고,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웃고 서 있어.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구나.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뱃속에 이 10달, 이 9months 280일을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는 가기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라고 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출생을 두려워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차면 나가야 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 사명적 존재로 살아내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제 주님과 살아야 되는데 그 설레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켈리 맥고니엘 교수가 창조주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것만 나오지 않고 좋은 호르몬도 함께 나와서 이미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우리 몸이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분비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에게가 말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생겨난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나오면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고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른 자도 고통당하는 자도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세상의 고통, 아픔, 이런 어려움들 다 겪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이걸 강력하게 원해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려요. 스스로 끊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신분석학들로 찾아보면 자살의 징조가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징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찾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만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이미 창조주는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붙들고 나가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아프면 예배가 제일 먼저 끊겨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외로워요. 왜냐하면 위로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위로의 말, 이 사랑의 말을 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옥시토신을 갖고 있는 이 호르몬이 누군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허깅해주면 내가 위로하고 허깅해주고 사랑의 말을 했는데 나에게 옥시토신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간호사들이 늘 열받아 오면서 오는 간호사들은 그 옥시토신이 없는 간호사들이에요. 근데 환자가 어떤 거에도 웃고 해주면요, 이 환자가 힘을 얻고 그 간호사 때문에, 이 보호자 간병인 때문에 이 환자가 막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환자를 간호해 주다가 자기에게 옥시토신이 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요,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고 제 아내는 또 수술 받는다고 입원해 있고 이렇게 제가 지쳐 있는데 우리 이현우 집사님, 김장희 집사님이 찾아왔고 우리 이풍길 집사님, 장세혁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다 찾아오셔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해요. 커피도 마셔야 돼요. 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함께 보냈는데 좀 몸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꿈틀꿈틀대는 이게 있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한 부분은 예전의 성도님이고 한 부분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함께 먹으면서 함께 하는데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들이 더 기쁘고 더 막 즐거운 거야. 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더 힘내고 더 강력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밥을 먹는구나. 그분들이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말은 공감하고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면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오늘 11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병든 사건, 죽음 사건을 통해서 확산되는 그 일들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에는 말할 것도 없이 기쁨과 잔치의 날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홀로 독수공방해서 이것을 혼자 이겨야 된다 그러지 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때 나에게 오히려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면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힘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에게도 그런 건강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로의 말 한마디 못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 못하고, 걱정과 염려의 말 한마디 못하고, 포옹 한번 못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마지막 이 강의에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편을 피하지 말고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래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오히려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더 많은 호르몬이 극도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 경제 문제로, 또 가정 위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가정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힘을 내면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깨지면 완전히 죽음으로 이른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타인에게 관심을 쓰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관심을 쏟고 타인에게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 한번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허깅해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이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그 사람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는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감정으로 남에게 쏟아내지 말고 오히려 나누고 연결시키고 공감하고 위로하면 서로 회복되는 일들이 많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이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아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온갖 기쁨, 감사, 평강, 감격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십자가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십자가를 주실 때 그 십자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을 넣어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이거는 여러분 겁니다. 가져가셔서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찍으면 다 앞에 뒤에
약 1800개의 언어로 다 이게 다 돼 있어. 우크라이나 말, 러시아 말, 영어, 폴란드 말, 한국말까지 다 있어. 여기에 예수 영화라고 하는 그동안 20억 명 이상이 보고 7억 명이 이것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복음의 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전도지 갖고 저도 그랬어요. 비디오 테이프 돌리고 CD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영사기 갖고 다니면서 인도 구석구석에 3시간 4시간 찾아가가지고 영사기 돌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CD가 나오고 저게 PPT입니까? 프레젠테이션 적어 나와가지고 배터리 갖고 다니면서 막 틀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다 있어가지고 이걸 클릭하면, 아니 이게 갖다 대면 열려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언어로 클릭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 그 궁금사항이 이 뒤쪽에 또 QR코드를 찍으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소개를 또 드렸지만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 왜 신의 존재, 모든 궁금증이 여기 다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다 할 수 있는 복음의 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예수 안 믿는 분들, 아니 먼저 나부터 들어가서 이게 뭔가 한번 살펴보시고,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한번 갖다 대보시라고. 우리 난민촌에도, 난민 캠프에도, 그리고 우리 폴란드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툴을 사용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은혜와 영생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우리는 이제는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토요일 날 골프장에 가든 여행을 가든 난민 캠프에 가든 쉘터에 가든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뭐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한 번쯤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두 달에 한 번 어떻게 쓰든지 시간을 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아픔 당하는 그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옥시토신의 그 허깅 호르몬, 포옹 호르몬 뭔가를 하나 줄 수 있다면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허깅 안아주고,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자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 또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모든 설교를 16장에서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얘기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평안함과 담대함은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오히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서 그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